그럼 오늘도 선호록 어제 왕 실패해가지고 왕 실패라고 하는가? 뭐라고 해요? 대실패? 뭐래? 어? 폭망, 폭망. 폭망해가지고 예, 폭망했죠. 예, 몽땅 아니죠. 하여튼 폭망 맞아? 폭망. 예, 폭삭 망했다. 그렇죠. 폭삭 망했죠. 아, 그럼 드베풀교 할게요 오늘은. 오늘은 두려움 없이 사는 법에 대해 조금 얘기 나눠볼까요? 우리 다 두려움이 많죠. 저도 두려움이 많아요. 그래서 음, 이제 주로 두려워하는 것을 네 가지로 이렇게 정리할 수 있거든요. 네 가지 종류로. 음, 이게 이제 첫 번째는 어제 당한 망신, 그러니까 이제 불명예, 뭐 망신, 뭐라고 해요? 칼럼니라고 하죠. 칼럼니. 우리말로 뭐라고 하는지 모르네. 불병에 비슷한 거. 악담, 뭐 욕, 뭐 중상이라고 하죠. 비방, 중상 이런 것을 두려워하죠. 이게 이제 한 캐테고리예요. 그렇죠? 이것을 두려워하시는 분 있어요? 없어요? 이거는 이제 이것이 이제 세트죠. 이것을 두려워하면 무엇을 바라죠? 명예, 예, 명예를 바라고 또 명예가 있으면 명예가 이제 생기면 또 명예를 집착해서 또 이 불명예에 대한 또한 중상에 대한 사회적으로 무슨 이렇게 망신당하거나 뭐 이런 것을 이제 그리고 명예를 이제 명예 있는 사람들은 명예가 생기면 또 유명해지거나 이렇게 명예가 생기면 자기 이름을 집착하는 거죠. 자기 이미지를 집착하고 이제 이게 사실은 뭐 실제로 있는 건 아닌데 이 평판 이런 거는 실제로 다 환영이거든요. 이제 이 명성 이런 건 다 환영이에요. 명예가 어디 있어요? 명예 먹을 수 있어요? 어디 담을 수 있어요? 뭐 명예가 실제로 있는 건 아니에요. 그렇지만 그것을 집착하는 거죠. 바라고 집착하고 또 저는 요만큼의 명예가 있는데 엄청 집착합니다. 그래서 이제 더 생기면 더 이제 두려움이 많아지고 더 이렇게 보통 그렇게 되거든요. 이렇게 그래서 이제 저도 불명예에 대한 이런 두려움이 많아요. 그래서 왜 이렇게 유명인들이 추락한다고 하죠? 그런 거 많이 보이지 않았어요? 이렇게 하루 만에 UI가 뭐예요? 무슨 그럼 그 친구가 지금 어떤 정신일까요? 엄청 힘들죠. 엄청 힘들죠. 왜냐하면 이제 자기가 집착했던 이미지가 이제 그러니까 이제 무너지고 이제 굉장히 힘들어할 거예요. 유명해져서 이렇게 집착이 안 생기는 사람은 거의 없어요. 달라마 존자님 같은 분은 이제 뭐 집착이 없으시죠. 이제 그런 분은 집착이 없지만 굉장히 유명하시지만 이제 저는 이제 락스타라고 그냥 너무 유명하시지만 이제 뭐 그렇다고 해서 이제 누가 당신 욕한다고 해서 막 힘들어하고 뭐 그러지는 않아요. 그렇지만 근데 일반 사람들은 이제 이렇게 추락을 하게 되면 그럼 엄청 힘들고 뭐랄까 그래서 이런 경우에 이제 저희가 조금 길게 생각하면 또 두려움으로부터 벗어나게 될 수 있거든요. 길게 생각하면 이렇게 무슨 말이냐면 100년 뒤에 이 명예라는 게 또 불명예라는 게 무슨 의미가 있어요? 100년 뒤에 우리가 죽고 나서는 또 크게 생각해야 된다는 거예요. 실제로 그 머릿속에는 이 모든 사람이 막 나쁘게 생각하고 뭐 저거 저거 근데 진짜
하루에 몇 번 생각하세요? 여러분, 어? 어? 영수님 몇 번 생각하세요? 그러니까 생각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뭐 겨우 가끔 뭐 뉴스에 뜨면 생각하고 뭐 생각할 그런 여유가 없어요. 이제 사람들은 다 자기만 생각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모른다는 거예요. 이제 지금 현재 다 자기만 생각하고 뭐 이렇게 그렇게 생각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좀 전달해 주시면 좋겠어요. 크게 길게 생각하면 이제 좀 집착이 놓아진다는 거예요. 크게 생각한다는 것은 많은 분들이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관심 없어요. 관심 없어요. 우리는 그렇잖아요. 그냥 뭐 다른 사람에 대한 관심 없어요. 우리는. 그러니까 이제 그냥 그렇게 그걸 알면 조금 이렇게 놓아진다는 거예요. 또 길게 생각하면 뭐 10년 뒤에도 예를 들면 누구지? 톰 크루즈 아시죠? 톰 크루즈. 이제 톰 크루즈 지금 엄청 뜨고 있어요. 완전 너무 인기가 폭발이에요. 근데 한동안 굉장히 평판이 안 좋았어요. 왜냐하면 자기가 속하는 그 종교 때문에 그 종교는 또 사이비라고 이제 밝혀지고 이제 그 사이언톨로지 그 이제 뭐 긴 다큐도 있고 아무튼 그래서 이제 또 굉장히 세게 또 여러 번 나온 적이 있어요. 막 인터뷰할 때도 막 사람 그 인터뷰하는 사람들하고 막 화를 내고 막 다투고 뭐 이런 한동안 잘 모르시죠? 연예인계 소식을 잘 모르시는가 봐. 나는 잘 아는데. 왜 내가 잘 알지? 근데 지금 엄청 뜨고 있어요. 진짜 인기 폭발이에요. 보셨어요? 탑건? 못 봤어요? 나만 봤네. 진짜. 아, 내가 제일 스님 아닌 스님 같아요. 어쨌든 뭐 그 사람이 이제 굉장히 평판이 처음에는 되게 인기 많았다가 이제 굉장히 좀 악명 이런 게 좀 생겼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막 되게 안 좋게 생각하고 안 좋게 말해서 한동안. 근데 지금 다시 뜨고 있어요. 무슨 말이냐면 늘 바뀐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어떤 경우에도 뭐 우리를 지지하는 사람이 있고 어떤 경우에 항상 우리를 비판하는 사람이 있고 우리를 욕하는 사람이 있고 항상 우리를 좋아하고 칭찬하는 사람이 있어요. 누구든지 그렇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이세 번째 이 두려움으로부터 벗어나는 방법은 아, 네, 나를 칭찬하는 사람이 있구나. 나를 지지하는 사람하고 나를 사랑하는 사람도 있구나. 나를 욕하는 사람, 욕을 먹을 때 말이죠. 그렇게 생각하면 좀 균형이 잡히거든요. 이 보살행론에서 이렇게 나와요. 그래서 우리가 욕을 먹을 때 너무 치우치게 막 뭐 이렇게 집착하지 말고 그럴 수 뭐 그리고 이제 다른 사람 나를 이제 지지하고 좋아하고 칭찬하고 좋게 보고 이런 사람도 있구나. 그걸 생각하라는 거예요. 그럼 균형이 잡히고 또 그럼 이제 많은 사람들이 저한테 이런 질문도 해요. 스님, 누가 나를 욕하고 다녀요? 어떻게 해야 돼요? 나는 뭐 욕 먹는 거는 괜찮은데 그 사람을 생각하고 있어요. 그 사람 욕 먹어서 힘들면서 자기가 다른 그 사람을 생각한대. 이제 그렇게 착각을 할 수 있죠. 근데 욕 먹는 게 힘들어요, 사람들이. 근데 욕 먹을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내버려 둬야 되는 거예요.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할 수 있는 거는 욕 먹는 거, 이거는 할 수 있어요. 행복하게, 맛있게 먹는 거는 우리가 할 수 있어요. 욕 맛있을 수 있어요. 좋아요. 이렇게, 욕하면 어때요? 그게 뭐, 또 사실 아니면, 또 특히 사실 아니라면, 그럼 무슨 상관이에요? 사실 아닌데. 그러니까 뭐, 어때요? 그러니까 내버려둬요. 그냥 욕하게. 그거는 그 사람 일이에요. 또 믿으면 어때요, 사람들이? 뭐, 오히려 그게 좋아요. 막, 평판이 안 좋아지고, 뭐, 너무, 어때요? 그거는 이제, 물론 그것에 집착을 하기 때문에 정말 어려운 거지, 뭐, 그게 우리에게 해가 되거나 문제가 되지 않아요. 이 세상이, 온 세상이 우리에게 등을 돌려도, 마음만 평화로우면, 이제,
뭐 우리에게 우리 삶에 지장이 되거나 뭐 해가 되거나 문제가 되지 않아요. 그냥 근데 이제 집착을 하기 때문에 우리가 힘든 거지. 뭐 집착만 안 하면 뭐 모든 사람들이 욕을 해도 그리고 이제 어떻게 이제 이게 그리고 이제 제가 일반적인 방법을 이제 알려드렸죠. 이렇게 근데 이제 더 구체적인 명상 방법은 이제 우리가 욕을 먹어서 아니면 뭐 비방을 이렇게 어, 비난을 받아서 또한 뭐 평판이 이렇게 안 좋아져서 뭐 추락을 해서 뭐 아니면 뭐 어쨌든 이런 일들이 우리가 굉장히 두려워하지만 이런 일들이 생기면 그럼 그게 이제 마음의 변화를 볼 수 있는 너무나 훌륭한 기회예요. 우리의 그 삶의 목적 또한 수행의 목적은 이 실상을 깨우치는 것이에요. 실상은 공성이거든요. 공성. 그러니까 명예도 불명예도 이렇게 실제로 있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냥 환영이라는 거예요. 공하다고 이렇게 표현하잖아요. 그냥 이게 정확히 실상을 뭐라고 하기 어려워서 그냥 공하다고 그렇게 말을 표현하는데 공하다는 것은 공성이라는 것은 이제 실제로 있지 않는다는 거예요. 명예 불명예 이거는 그냥 다 마음에서 만든 그런 허상뿐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깨우치기 위해서 수행을 하기 때문에 우리에게 일어나는 모든 안 좋은 일, 이게 공성을 깨우치기 위한 정말 너무나 훌륭한 기회예요. 물론 제가 말은 쉽죠. 막상 그런 일이 있으면 또 모르죠. 저도 어떻게 할지.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두려워하는 것은 네 가지 있어요. 병, 몸에 뭐 불편함, 뭐 통증 이런 걸 두려워해요. 그리고 이제 아까 지금 말씀드린 그런 이제 비판, 비난, 이게 또 종류는 또 비판, 비난과 또 불명예는 또 따로 이렇게 캐테고리를 따로 하거든요. 그래서 이게 비판, 비난, 그 다음에 이제 불명예, 그 다음에 이제 빈곤 이렇게 네 가지를 두려워하거든요. 그래서 그냥 크게 따지면 이렇게 네 종류를 두려워하는 거예요. 바라는 것은 칭찬, 명예, 어, 뭐랄까 몸의 편안함, 쾌감, 뭐 즐거움, 또한 돈 이렇게 뭐라고 하지 재물, 재산 이런 거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이 이제 세속팔풍이라고 해요. 세속팔풍이라고 하면 이 우리의 마음을 현혹하게 하는 우리의 마음을 뺏기고 또 하는 이 8가지의 세속적인 관심사를 의미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 관심사의 공한 본질을 몰라서 세속 팔풍에 물 안 들고 모든 것이 환영인 줄 알고 명예도 불명예도 돈도 빈곤도 뭐 다 환영이라는 거예요. 실제로 있지 않는다는 거예요. 100년 뒤에 우리가 그렇게 막 미치듯이 쌓은 돈, 뭐 추구했던 명예, 뭐라고 하지? 그렇게 즐겼던 쾌락, 또 뭐라고 하지? 이런 받은 사랑, 칭찬, 인정 이런 게 다 어디 있어요? 없어요. 근데 원래 없어요. 그것을 깨우치기 위해서 수행하는 거죠. 이제 우리 머릿속에만 있지 습관적인 마음에만 있지 실제로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 공성을 깨우치기 위해서는 가장 좋은 것은 가장 나쁜 것은 명예, 돈, 이제 이런 것은 굉장히 안 좋아요. 수행자에게는. 그래서 이제 돈이 있으면 다 이제 저한테 주세요. 수행이 잘 될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농담이고요. 반만 주세요. 아무튼 그러니까 이제 이런 것이 다 지장이 되는 거예요. 우리 삶에도 지장이 되고 사람을 상하게 하고 이렇게 막 뭐라 하지? 집착을 키우고 뭐 이런 게 이제 근데 이제 이런 안 좋은 것들은 사람에게 좋은 거예요. 보통 이제 왜냐하면 병이 있잖아요. 예를 들면 병, 뭐 비판, 비난, 불명예
또한 빈곤 이런 것이 이제 마음이 우리의 습관 때문에 마음이 확 올라와요. 그 올라오는 마음을 받아들일 수 있다면 그럼 그 공한 본질을 알게 되는 거예요. 받아들일 수 있다면. 최근에 이제 몸이 좀 안 좋아요. 무릎이 아프고 뭐 염증이 이렇게 관절염 뭐 이런 게 생겨가지고 이제 나이가 드니까 저는 좀 일찍 막 무릎이 아픈 것 같아. 50대니까. 물론 농구를 엄청 많이 했어요. 20대 때, 20, 30대. 아무튼 그래서 이제 몸이 좀 안 좋아요. 그리고 이제 뭐 몸이 불편하고 그러니까 이제 생전 경험하지 못한 통증도 경험하고 근데 이런 것을 이제 저희가 이렇게 뭐랄까 허용을 하게 되면 이렇게 싸우지 않고 이제 그것으로 일어나는 마음이나 그것으로 실제로 몸에 일어나는 이런 통증을 싸우지 않고 이렇게 잘 생생하게 느낌으로 인하여 첫째로서 병은 그 업장 소멸이래요. 이 업을 쓸어내는 빗자루라고 이렇게 비유하거든요. 경전에서는. 그래서 얼마나 좋아요, 병이 있으면. 그럼 업장이 이제 나간다는 거예요. 이렇게 업장이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얼마나 좋아요. 그리고 이제 통렌 수행도 할 수 있고 자비심을 연습할 수 있고 병으로 인하여. 그래서 어쨌든 이게 정말 좋은 거예요. 병이라는 게 이렇게 우리에게는. 근데 그렇게 보지 못해서 문제죠. 근데 그렇게 볼 수가 있어요, 사실은. 이제 그냥 이런 원리를 알고 또한 그 순간에 알아차릴 수가 있다면 좋게 볼 수도 있어요. 그래서 좋게 보는 연습을 많이 해야 되는 거예요. 이제 이건 티베트 불교에서 역행 명상이라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안 좋은 것을 원치 않는 것을 좋게 보는 연습을 자꾸 하다 보면 그럼 이제 부담이 없고 정말 좋은 거거든요. 정말 좋은 거예요. 그래서 숭상 큰 스님이 좋은 게 나쁜 것이고 나쁜 게 좋은 거라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볼 줄 알아야 되는 거예요. 이렇게. 그래서 이제 그럼 이제 두려움이 달래지죠. 그래서 이제 병 이런 것을 조금 뭐 바라기는 어렵지만 뭐 바라기는 어렵지만 근데 바랄 수도 있죠. 근데 막 바라면 또 올까 봐 막 와도 된다는 이 말이에요. 끝까지 못 그러니까 이제 하여튼 뭐 이렇게 기도를 해야 돼요. 저기 예세 통매가 이런 기도를 이렇게 기도하라고 하시잖아요. 병이 나에게 좋은 것이라면 병이 오게 하소서. 건강이 나에게 좋은 것이라면 건강하게 하소서. 돈이 많은 게 나에게 좋은 것이라면 돈이 많이 있게 하소서. 제발. 어. 빈곤이 그 다음에 기도는 빈곤이 나에게 좋은 거라면 나에게 꼭 오게 하소. 가능하면 안 오기면 하면 좋지만 그러니까 정말 동등하게 기도해야 돼요. 병이든 아니 저 빈곤이든 돈이든 나에게 좋은 것을 좋은 것이라면 오게 하소서. 뭐 일찍 죽는 게 좋은 거라면 일찍 죽게 하소서. 장수하는 게 좋은 거라면 장수하게 하소서. 이렇게 기도를 해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이제 나에게 그런 불명예가 나에게 좋은 거라면 불명예를 오게 하소서. 욕 먹는 게 나에게 좋은 것이라면 욕 먹게 하소서. 그래서 이제 어떤 경지가 되면 고통을 행복보다 선호하게 된다고 해요. 이렇게 뭐냐면 바른 견해로 보기 때문에 그리고 이제 자기의 그런 행복만 원하고 고통을 원하지 않는 이 습관이 이제 닦아지면 심지어 그런 경지까지 이제 올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쨌든 부처님도 그런 것을 주의를 하셨어요. 안 좋은 것을 되게 주의를 하시고 걱정을 하시고 그러셨죠. 반대로 해야 되는 거예요. 좋은 것을 걱정하고 돈이 막 생기면 그냥 막 그 뭐라 하지? 좀 조심해야 되네. 명예가 생기면 막 이렇게 큰일 난 것처럼 막 이게 좀 정말 조심해야 되네. 정말 주의해야 되네. 뭐 이런 식으로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막 불명예가 생기면 드디어 욕을 먹으면 고맙습니다. 이렇게 진짜예요. 이렇게
Why not? 이렇게 할 수 있어요. 이렇게 해야 된다는 거죠. 그러면 이제 우리의 에고가 완전 이렇게 뭐라고 하지? 뒤집어지는 거죠. 이렇게. 에고가 정말 싫어해요. 이렇게 하면. 에고가 자살할 수도 있어요. 너무 못 살아가지고 이놈하고 못 살겠어. 그러면 이렇게 도저히 안 맥혀 이제 이놈은. 그래가지고 자살을 하면 그게 해탈이에요. 에고가 자살하면 해탈이에요. 정말 우리가 에고가 싫어하는 것은 우리가 좋아해야 돼요. 그러니까 습관적으로 에고라는 것은 습관적으로 형태를 집착하는 것이 에고예요. 그래서 이제 그 습관적으로 좋아하는 것은 우리가 주의를 해야 되고 뭐 싫어할 정도는 아니더라도 이렇게 습관적으로 싫어하는 것은 우리가 좋아해야 돼요. 그래서 이렇게 하면 두려움 없이 조금 살 수 있고 또 좀 기다리세요. 기대하세요. 병을 기다리세요. 병이 올 거예요. 아플 거예요, 몸이. 그리고 이제 욕을 먹을 거예요. 그리고 이제 돈이 없을 거예요. 없을 수도 있잖아요. 그리고 돈과 언젠가는 헤어져요. 언젠가는 영원히. 그래서 이제 빨리 순환을 시키라고 고민 선생님 그렇게 말씀하시잖아요. 그래서 이제 순환을 시킬 뭐 겸 이쪽으로 이제 좀 오케이 스탑. 이제는 안 웃겨요. 돈 욕심이 이제 끝이 없네요. 아무튼 이렇게 순환을 시키고 돈은 이렇게 보시를 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야지 보시 공덕의 그런 진짜 보시의 공덕을 알면 진짜 욕심내서 보시할 거예요. 그만큼 이제 얼마나 이로운지 알면 배로 들어와요. 피자 있잖아요. 요번에 이제 이분이 내일 피자를 점심 때 사람 많아요 내일. 토요일이라서 얼마든지 뭐 한 10판 보시하면 이제 이 생에 막 피자가 이렇게 막 뭐라고 하지? 문 열면 피자가 있어요. 이렇게 길 가다가 피자를 밟아. 이렇게 그리고 막 바람이 부는데 피자가 날라와. 피자를 보시 안 하는 게 좋겠다. 피자를 배로 받으니까. 하여튼 이제 이 보시의 공덕은 이제 자기가 보시한 만큼 배로 들어온다는 거예요. 물론 마음에 따라서 어떤 마음으로 보시하는지에 따라서 다르지만 기대로 이제 보시하면 뭐 공덕이 별로 없지만 아무튼 그래도 그렇게 기대를 가지고 보시하는 것은 아무리 보시 안 하는 것보다는 낫다고 해요. 그래도 내가 이제 이렇게 하면 공덕이 생긴다. 이렇게 해서 처음에는 그렇게 하더라도 연습을 해야 된다고 부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아무튼 네, 그래서 뭐랄까 두려움이 없는 삶 살고 싶지 않으세요? 저도 두려움이 없는 삶을 살고 싶어요. 그래서 두려움이 여전히 많아요. 이제 그리고 모든 두려움은 이 죽음에 대한 두려움에 비롯해서 있는 두려움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는 에고라는 것이 이제 형태를 집착하는 게 에고잖아요. 근데 집착하는 모든 것이 죽게 되는 거예요. 죽음이. 에고에게는 이제 이게 마지막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죽음이 두려운 거예요. 우리가 에고가 동일시하기 때문에. 그래서 뭐랄까 집착하는 이런 모든 것들이 이제 결국 죽음을 두려워하는 거기서 비롯된다는 거예요. 이렇게 명예, 이생을 집착하는 거죠. 이렇게 명예, 돈, 건강 뭐 이런 것이 이제 이생을 집착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생의 실상을 모르고 이 생이 지나갈 줄 모르고 이 생이 이제 뭐랄까 실제 우리가 생각하는 대로 있지 않는다는 거예요. 영원하지 않고 우리는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이 생이 영원하고 이 삶이 진짜로 그냥 뭐 아주 심각하고 전부고 이 생이 전부고 이게 무지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우리는 이 지나가고 말 또한 실체가 없는 꿈 같은 이 생의 실상을 이제
우리가 깨우치기 위해서 수행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죽음을 극복하기 위해서, 죽음에 대한 두려움을 극복하기 위해서. 죽음의 두려움을 극복하는 방법은 통증에 대한 두려움, 또한 불명예에 대한 두려움, 비판에 대한 두려움, 비난에 대한 두려움, 병에 대한 두려움, 이런 것을 이제 극복하면 조금씩 죽음에 대한 두려움도 이렇게 가라앉는 거예요. 집착 때문에 이제 우리가 죽을 때 두렵고 또 죽음을 두려워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죽기 전에 집착을 닦을 수 있는 만큼 죽음을 잘 준비할 수 있고, 또 이 집착이 많은 만큼 이 죽음을 두려워하고, 또한 이생에 대한 집착하는 만큼 죽음이 두렵고, 또 이 죽음을 제대로 준비를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생에 대한 집착, 또한 오감에 대한 집착, 또한 이 세속팔풍에 대한 집착을 이제 닦을수록 이 죽음을 더 잘 맞이할 수 있고, 그리고 잘 갈 수 있어요. 이제 죽을 때가 되면 잘 가지 못하는 이유는 이제 이 몸을 집착하고, 우리 재산을 집착하고, 뭐랄까, 실상을 모르고, 그게 공한 본질을 모르고, 환영이라는 걸 모르고, 이제 허상을 집착해서 이제 저희가 죽을 때가 되면 잘 가지 못하는 거예요. 근데 대부분 사람들은 죽는 순간에는 되게 평화로워요. 왜냐하면 몸에서 벗어나고 우리의 참본성이 드러나기 때문에, 또 같이 있으면 또 굉장히 평화롭고 그러는데, 그래도 업이 있어요. 그리고 그 업이 다시 작용이 되면 그 영가가 이제 이 49일 동안 그렇게 헤매게 돼요. 근데 그 헤매는 과정이 굉장히 무섭고 또 혼란스러워요. 고통스러워요. 그래서 이제 뭐랄까 이렇게 이제 우리가 현실적으로 이제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 사람들이 죽으면 그 순간에는 평화로울 수도 있지만, 이렇게 평생 이 생을 집착했는데 어떻게 이 뭐랄까 가는 과정도 그렇고, 또 가고 나서의 그 과정이 이렇게 뭐랄까 아주 이렇게 평화롭고 그러지는 않아요. 우리가 그렇게 생각하고 싶지만 이게 좀 안 좋은 소식이라서. 근데 그러니까 이제 그게 현실이에요. 어쨌든 대부분 사람들은 되게 죽을 때가 되면 후회도 많고 두려움이 많아요. 그래서 우리도 그럴 수 있거든요. 그래서 미리 이렇게 그러지 않도록 이제 두려움을 잘 닦아놓고, 뭐랄까 우리가 이제 죽음을 잘 준비하기 위해서 이제 이런 안 좋은 것을 거부하지 않는 것을 이제 연습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안 좋은 것 중에 가장 안 좋은 거는 죽음이거든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불명예를 가질래요, 죽음을 가질래요? 둘 선택하세요. 불명예! 목숨을 주실래요? 아니면 팔 한쪽을 주실래요? 팔 하나 주실래요? 목숨을 주실래요? 기꺼이 그게 선택이라면 누가 팔 한쪽 안 주겠어요? 목숨을 이제 아끼기 위해서.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팔 한쪽도 두려운데 죽음이 얼마나 두렵겠어요. 사람들은 막 나는 죽음을 안 두려워한다 뭐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는데, 그거는 이제 자기 자신을 잘 모르고 죽음을 잘 몰라서 하는 말이에요. 그리고 이제 그런 사람들은 번지점프 해보세요. 두렵지 않는지. 그럼 번지점프 해서 안 두려우면, 그러면 이제 진짜 죽음을 안 두려워하는 거예요. 근데 어쨌든 번지점프 해보신 분 있어요? 손 들어줄래요? 어땠어요? 이렇게 첫 순간 이렇게 내려갈 때, 그러니까 그 첫 순간이 굉장히 두려운 거죠. 왜냐하면 아무것도 없는데 이렇게 그때 이제 자기 죽음에 대한 두려움이 확 올라와요. 그래서 이제 뭐랄까, 그래서 그 감당을 못할 정도로 이렇게 대부분 케이스는 저는 별의별 걸 다 해봤어요. 젊었을 때 뭐 패러글라이딩 뭐 이런 뭐라 하지 뭐 여러 가지 해봤는데, 이제 그럴 때마다 이제 그 두려움이 확 올라와요. 그래서 그게 이제 또 그 재미로 하는 거죠. 이렇게 뭐랄까 좀 살아있는 것 같은 이런 느낌도 있고, 어쨌든
그래서 모든 사람은 이렇게 죽음을 두려워해요. 이렇게. 그래서 이제 그 죽음을 두려워하는 그런 기반으로서 이제 다른 두려움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런 일반적인 두려움을 조금씩 닦을 수 있으면 죽음에 대한 두려움도 줄어든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럼 죽음을 조금 더 두려움 없이 맞이할 수 있고, 이렇게 후회 없이 이제 수행을 하면 후회 없이 죽음을 맞이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도 현실적으로 보면 죽을 때 우리가 두렵지 않을 수가 없어요. 이렇게 대부분 사람들은 아주 높은 수행자 빼고는 죽을 때 이렇게 두려움이 안 올 수가 없어요. 그렇지만 이제 일반적인 두려움을 더 많이 닦을수록 이제 그 두려움이 조금 달래진다는 거예요. 죽을 당시의 두려움이. 네, 그럼 남은 시간 저희가 오늘 배운 내용이 조금 이렇게 흡수가 되게 우리 존재에 들어올 수 있도록 이제 우리가 15분 정도 좌선하겠습니다.